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어떠한 한 마을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3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그 가까이 있는 마을 베다니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마을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온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자 반갑게 달려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자들을 부정적인 표현들로 기록한 내용들이 그 당시 랍비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불신자나 야만인,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릴 정도로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인식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었던 이 시대 속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야기하며 또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고 또 그 여인의 영접함을 받아들여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여인과 이야기하며 그녀의 영접에 응하여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들, 사회적 상황들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직 복음밖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타냄에 있어서 세상의 시선들과 사회적인 상황들의 제약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제약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며 전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고개를 돌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시대적인 상황들의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할 때에 역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여기 계신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2000년 전 주님의 능력이 되었던 복음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 그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손님으로 모시게 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들을 손님으로 모시게 되면 초대된 인원에 맞도록 많은 음식들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음식의 양만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음식의 가짓수 또한 신경 써서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9첩밥상, 10첩밥상과 같이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르다는 귀한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의 모습이 마르다의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영접을 받고 초대되어 들어옴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가르침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느냐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39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시대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스승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스승의 발치에 앉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자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며 또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도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의 학문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과 세리 혹은 노예들까지에게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에게 달려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듣는 행위,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마리아와 같이 늘 말씀의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 원함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하며 주님의 발치 앞에 주님과의 밀접한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새벽의 제단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여기 계신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의 언니 마르다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손님들을 영접할 식사를 예수님이 집에 오심과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온 손님들을 섬기려는 즐거움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 했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마음이 분주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손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보통 같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에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쉽게 말하면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음식 준비의 일을 떠맡겼는데 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느끼고 있는 억울함의 감정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초대했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언니 마르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여 들여온 마르다는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그녀의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오게 되자 자신이 시작한 기쁨의 섬김이 도리어 자신을 옥죄어오는 듯한 괴로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쁨의 섬김에서 기쁨이 빠지고 분주함이 찾아오자 그 섬김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으로 인해 자신의 동생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마저도 억울함마저도 호소하게 되는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 어딘가 낯이 익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 기쁨의 섬김이 분주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바뀌고 그 기쁨의 섬김이 불평의 근원으로 바뀌게 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교회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던 중에 어느 순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하나둘씩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마르다의 상황과 같이 섬김의 자리가 불평, 불만의 근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 불만은 마르다가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불평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동역자들과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까지도 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평의 근원이 다시금 기쁨의 섬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를 2번 부르시는 이 순간, 그 떨기나무 앞에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은 모세를 2번 부름의 시작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르시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그 순간이 후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던 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2번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에서도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후로는 그를 회심시키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은 사명자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을 향한 부르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즉 제자로 부르시는, 제자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불편함으로 인해 불평을 늘어놓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부르신 것은 마르다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불평을 늘어놓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었던 첫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본문 41절에 나온 염려하고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염려하고라는 뜻은 관심을 두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많은 일에 관심을 두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근심까지도 하게 된 것을 예수님이 꼬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상황을 성경의 주석가들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 부분이 육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한 가지 요리만 준비하여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신속히 참여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방금 소개했던 두 명의 주석가들은 모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로 소개했던 주석가는 마르다가 섬기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섬김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맡은 모든 일과 사역을 팽개치고 영적인 것만을 위해 헌신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취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헌신보다 갑절 이상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마르다가 자신의 분주함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합류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시작과 끝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감격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명을 꼭 붙잡으셔서 결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는 사명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